주님 내 마음에 영원한 눈물의 끝에서 늘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그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너무 멀리 떠나가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과 붕괴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네. 어둠의 불을 지피는 사랑 내 영혼을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혼 안에 예수 내 찬송.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증명보다니 하옵는 은혜 영원 못해. 내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것이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인생 완악의 원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의 찬송.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분 할렐루야 주님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는 예수의 예수가 예 찬송.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분 할렐루야 주님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는 예수가 예 찬송.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아,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례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내가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보혈을, 주 예수의 십자가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한 삶을 주장하고 괴롭히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삶과 마음을 가로막았던 죄악들을 우리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와 그 보혈과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가로막는 죄악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투명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부흥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의 메시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850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참신이 누구인가 이것을 가리는 영적 대결을 벌였죠. 대결 방법은 각자의 신의 기도에서 불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이스라엘의 참신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이 보는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주는 신으로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 우상이라고 이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의 그 실패를 목격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과 주변의 도랑의 물과 돌과 재물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이 엄청난 상황을 목격한 백성들이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 이렇게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아방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거기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3년 동안 극심했던 가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뭄의 종교를 알리는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왕과 백성 앞에서 확실하게 증명되었죠. 그리고 왕과 백성을 선동했던 이방 선지자들은 모두 제거했습니다. 엘리야는 왕과 백성에게 참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았어요. 엘리야는 큰 승리의 기쁨에 사로잡혔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순간에 엘리야도 알지 못했던
두 번째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엘리야가 전하는 이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없는 하늘의 불로 제단을 불사르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죠.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이 땅에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없는 하늘의 불로 온 땅을 적시는 것을, 바짝 메마른 온 땅을 적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 동안 준비했을까요? 엘리야는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또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화면으로 함께 같이 볼게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사실은 갈멜산의 결투를 벌이기 전에 아합 왕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 전에 한 번 더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이슬도 비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을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합 왕의 그 눈을 피해서 숨어 지내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생명을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이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슬도 그쳤고 비도 그쳤어요. 온 땅이 마른 뼈처럼 그 바짝 마르고 온 땅이 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땅이 이렇게 메마를 정도로 갈라졌는데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스러웠겠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함께 이 고통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드디어 때가 찼어요. 엘리야의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믿음으로 때를 기다렸고 그 때가 찾아 이제 엘리야는 마침내 끝이 보인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할만 잘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난다. 이것이 엘리야가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셨고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셨고 모든 백성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온 산에 울려 퍼졌죠. 이제 왕과 백성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엘리야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완전히 사라진 그런 징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엘리야가 준비했던 이 위대한 사역은 완벽하게 준비됐고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맞이한 현실은 아합보다도 백성들보다도 더 불신앙 중에 불신앙의 정점에 있는 이세벨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모든 일이 완벽하게 끝났을 때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세벨의 메시지였습니다. 네가 내일 이맘때에 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너도 그와 같이 죽을 줄 알라. 만약에 내가 너를 이처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 위에 벌 위에 벌을 내린 것이 마땅하다. 이런 메시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두려움이 엘리야를 덮었습니다. 모든 힘이 온몸에서 다 빠져나가면서 정신이 싸나워졌어요. 두 다리는 힘이 풀려서 막 덜덜 떨렸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그 길로 엘리야는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광야 속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자연스러운 상황의 전개가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요, 뭐 한 달 전도 아니에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하늘에 불을 내린 선지자였어요. 기도함으로 하늘에 비를 내린 선지자였습니다.
백성을 가뭄에서 구하고 불신앙에서 진리로 이끈 선지자, 바로 엘리야였어요. 온 백성에게 인정받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존중받기는커녕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당장 내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쳐 버립니다. 광야로 도망쳐서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광야에서 완전히 번아웃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식과 물을 준비해서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준비한 음식물에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열심이 유별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유별났기 때문에, 특별했기 때문에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깨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부터 하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다시 볼게요.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아람 왕국의 하사엘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를 아합 왕 다음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엘리야 너 다음에 너를 잇는 선지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엘리야가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 구하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자신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한 그 하나님의 답을 찾고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답변으로 주변 국가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엘리야 너를 대신할 다음 선지자를 세워라,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답변이 엘리야가 찾고 있던 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답변이 엘리야가 찾고 있었던 그 답이 되겠냐고요. 아니면 지금 이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예측이 되십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저도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박영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목사님은 이 말씀의 의도를 알아채고 계시더라고요. 길게 얘기 안 하고 딱 거의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 부분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역사를 여기서 끝내지 않고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려고 하시는 거다.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엘리야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우리는 엘리야가 이렇게 순종하기 전까지 이 말씀에서 엘리야의 실수를 발견하게 돼요. 엘리야 선지자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냐면, 갈멜산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실수는 자신이 완전하게 자기가 시작한 일을 결말 지으려고 했던 데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 때에 그 모든 것을 끝내실 계획이 아니었어요. 갈멜산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 다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기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과 상관없이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한 거예요. 문제는 엘리야의 실수, 이런 실수가 우리 삶에서도 자주 발견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내 바람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내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 내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끝날 것을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봐요. 이것은 완전해지기를 바라고 내가 또는 나의 때에 끝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라는 욕구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러한 욕구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 돌보심 등을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과정이 아니라 끝으로,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준비되어 끝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한 겁니다. 패배감이 찾아와요. 좌절감이 찾아와요.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완전한 결말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은 있어도 완전한 결말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크고 작은 모든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경험하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 과거의 역사로부터 훨씬 많고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 되심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또 드러내시는 그리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 하나의 사건과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되심을 다 배우고 경험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개인의 역사 속에서, 시대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양하며 모든 경험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하시고 이루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세대보다 현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가 과거의 역사로부터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더 많은 것 또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그리고 능력을 계시하시고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개인의 역사 아니면은 시대 간의 그 역사들을 우리는 관심 갖지 않아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야 돼요. 완전히 끝나야 돼요.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니까 또다시 결과를 보지 못해요. 시작은 반복되는데 결말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기 원합니까? 준비되기 원합니다. 완전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해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괜찮죠? 딱 이러고 그리고 딱 끝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개인의 모든 인생의 역사 속에서 이어가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근데 우리의 욕구는 무엇이에요? 자꾸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괴리감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넷플릭스에서 테이크 원이라고 하는 이걸 드라마는 아니고요, 가수들이 하나의 무대를 준비해서 그 무대를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을 준비하는 내용인데, 그 제목이 테이크 원이에요. 근데 리허설을 하지만 딱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이 딱 되면 딱 한 번의 공연만 합니다. 실수했다고 다시 반복하거나 다시 하지 않아요. 딱 한 번만 합니다. 거기에는 이름만 대면 유명한 가수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 가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테이크 원.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너무 떨린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끝내야 돼요. 한 번에 완전히 끝내야 돼요. 완벽하게 끝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완벽한 무대가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해도 넘어져도 계속 이어져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시고, 복 주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그 실수 안에 담아두신 그 메시지는, 하나님은 역사를 멈추기보다는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이 마지막이길 바랬어요. 아니, 마지막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 다음의 역사를 이어가기 원하셨어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우리 생애의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다음으로 개인의 역사를 이어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어가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경험하고 배우고 알아가야 됩니다. 무엇인가 멈추고 싶고 그것이 마지막이기를 바라는 거 있으십니까?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더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시간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왜 더 가야 됩니까? 나는 이미 지쳤고 나는 이미 할 걸 다 한 것 같은데 왜 또 더 가야 됩니까? 사람들은 낙심하고, 때로는 사람들은 그 일을 거절합니다. 나는 내 몫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그 기간이 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은혜들을 경험하고 배워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엘리야의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이어나가기를 원하신다. 이 메시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혼란을 느끼십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엘리야가 고백한 메시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리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나는 네 다음으로 계속해서 나의 역사를 이어가기 원한다. 끝난 것이 아니다. 나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면서 이어져가는 시간과 기간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성숙해져가고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혼란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어나가야 더 많은 것을, 더 깊은 것을, 더 다양한 것을 경험하면서 누구를 깊이 알게 됩니까? 편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원하도 원치 않던 일들에 대한 기간을 이어나가려고 하실 때 낙심하지 말고 더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두 번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멈추고 싶을 때 우리 주께서 계속 진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이제는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시고 이어가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동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참되고 참되심을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는, 그래서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 언제나 우리들의 삶을 역사를 이어가면서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이, 더 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 심령들 위해 에베레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